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늘 영원히 하늘의 영광 높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뿐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영국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퀴즈를 내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엽서로 보냈습니다. 마치 빠른 길 찾기처럼 어디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어디까지 기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버스를 타고 간다.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다음에 택시를 타고 간다. 아예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면 가장 빠르다는 그러한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으로 당첨된 것은 이런 방법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의 답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한다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1년이 하루 같고 1시간이 1분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려 목적지에 도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을 벗어나 영원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기도 하고,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치고 불행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할 때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력,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로부터 드러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었고 날을 새가며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선을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반을 먹게 되었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 곁에 있는 동료들과 생업, 고기로 대변되는 물질들,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예전에 있었던 이 한 가지 일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예전에 주님이 겟셋마네에서 잡히시기 전 곧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과 제자들, 특히 주님과 베드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말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던지신 이 질문에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의 분량과 크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반면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잣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과 헌신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충성을 하며 헌신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적게 충성을 하며 적게 헌신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성도들 중에는 작은 일,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를 하지만 나에 대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고 때론 헌신이 요구되는 일에는 소극적이나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과 실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모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이 가늠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주를 참으로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 즉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의 득실을 먼저 따져보지 않고 때론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판단이 들어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자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삶,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으로 매일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실천, 행함,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며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신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특히 어린 양, 즉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 구원한 자들이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즉 예수님께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 있어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어린 양의 존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귀한 그 양무리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주님의 위탁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론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만 그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실패는 그냥 어떠한 한 일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에게 그것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아무렇지 않게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바가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심으로써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신다는 그 표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맹세시키셨고 당신의 양을 먹이며 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양을 위탁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으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했거나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들 결국에는 자기 업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 정벌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양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했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업적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서 분명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당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역사 전면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리앗은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위세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장면에서 격분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수하고자 골리앗에게 달려들었고 그를 거꾸로 찌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싸움에 나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였기에 그는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패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을 품은 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이자 목표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로 많은 은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과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충성과 헌신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사랑의 척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조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며 주님의 그 귀한 복음, 주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며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449번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성별된 밥을 찬양해서 이제 끝났나요? 성별된 모습, 성별된 그 예물을 이 어제 올려드린 수를 축복합니다. 12일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것 중에서 12일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 축복이 자손만대 임했던 것이 그 놀란 복이 저희 심령 속에 가장 크게 넘치게 하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열매의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너희 예물 중에 친히 천열매의 모든 충고를 주님도 거신하였는데 그 여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서른 삶이 넘치게 주옵소서. 성경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땅가에서 복이 증인하신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 가지 못한 것에도 보호잡은 귀한 마음 가지고 성경을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저리에 떨어진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영원히 사는 귀한 영사이도록 도와주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범죄의 감성을 아들 변해준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였듯이 범죄의 감사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장미를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 것을 믿고 성민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저의 예수님을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를 이루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소원님을 앞에 올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서러운이 소원님을 아버지 올렸을 때 그 놀란 복이 임했던 같이 그 놀란 축복하시니 넘치게 하시고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들은 나이다. 아멘. 내게 복 주심은 하나님
향한 교토한 역사 모두 앞에 넣어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돕게 사는 마음 가지고 자기와는 모든 신명결 머리 위와 가정들이 이제부터 영원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